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지 8일 만에, 즉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문들이 닫혀 있었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안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또 이 모습은 그 전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전주, 즉 부활하신 날 저녁에도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걸고 한 집안에 있을 때에 호련히 그 집안에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곳에 없었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게 돼요. 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도마라고 하는 자를 디두모로 불리어지고 있고,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헬라어로는 디두모로 부르고 또 아람어로는 도마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보통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4가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패권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지만은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공용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두모라고 불리어지는, 또 도마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상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이 디두모, 도마, 그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도마라고 하는 자는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마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저는 믿음 없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 도마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던 도마,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마가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었는가?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24절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날 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새벽에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이 여인이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오후에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엠마오 도상을 같이 걸어갔어요. 걸어가시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며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물어요. 왜 근심이 가득해서 그 길을 가느냐?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저들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요.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풀어 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저들은 자신과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식사 중에 깨닫게 되고 저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첫날 밤에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도마가 그 모임에 빠져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일지 모르지만은 자관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시간, 정말 축복의 그 시간에, 축복의 그 순간에, 그 축복의 그 장소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떤 경우든 예수의 제자된 도마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또 그곳에 있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가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자,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그 가지가 나무와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버려요. 자, 우리는 예수의 몸된 교회와 연합된 자예요. 생명의 연합을 하고 있는 자예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함께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할 때, 함께 있을 때,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할 때 거기에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어떤 경우에든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에서 멀어지고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모임에서 떨어질 때 그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사실 빼앗겨 버려요.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는 여러 일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자, 본문의 경우 예수 부활을 함께 체험하는 믿음을 누구는 갖지 못했습니까? 도마는 갖지 못했어요.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 놀라운 부활의 뜨거움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도마를 보게 돼요. 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세상은 믿음 없는 자는 모이기를 피해요.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집안 사정을 핑계를 대고, 나의 여건을 핑계대고, 사회의 어떤 구조를 핑계대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 모이기를 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경우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서 떠날 때예요. 마치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멀리 이웃 나라로 떠나버렸듯이 주님의 교회를 떠날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떠날 때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모임이 있죠. 주일 예배를 위시해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여러 모임은 우리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돼요. 주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의 일을 도모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체험하고 또 이 도마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좌우간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던 그 사건, 그 장소, 그곳에 누구는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을 때 그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의 믿음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또 두 번째는 이 도마가 왜 믿음이 없었는가?
그것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도마를 보게 돼. 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뜨겁게 체험했던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주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저가 듣게 돼요. 자,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참 대단해요. 엄청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를 보게 돼요. 여러분,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를 보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지난 주일날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도마를 보게 돼요. 자, 도마가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내 눈, 내 시력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가지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확인해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내 직접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 거기에 못자국 난 곳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 되겠다. 또 더 나가서 주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도마 자신이 설정한 믿음의 표준이에요. 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시각적 체험을 주장해요. 자기의 눈을 믿는 거예요. 내 눈이 확인되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자, 더 나아가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만져봐야만 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창자국에 자기 손을 넣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이중 부정사로 쓰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 아주 강한 이중 부정사로 자기의 부정을, 믿지 않음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는 도마를 보게 되죠. 내가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설정 표준에 맞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저의 미준의 표준이 그러해요. 정말 완고한 저의 완고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내가 보아야 되고 그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하고 천자국 난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 도마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정말 신앙을 떠난, 그리고 이성에 사로잡힌 자기중심주의,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경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가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성적 목표 설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으면 믿겠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설정한 이성에
합당하면 믿을 수 있다. 이 생각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이 믿을 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이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고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이성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현대 신학자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썰물, 가장 간조가 되어서 바닷물이 많이 빠졌을 때 그 얕은 바닷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지고 저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락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니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저들이 부정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인간의 이성에 맞게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폄하해서 설명하는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죠. 배를 타고. 그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와요. 그 바다 위를 건너와요. 그때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바다 건너편에서 산보하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바다를 물로 밟고 건너오시는 주님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은 믿을 게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도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저가 자기 이성에 그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려고 했던 나만을 보게 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몸이 그 문둥병이 나아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이성에는 저가 나한테 나와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괘씸하게 여기고 떠나가 보려고 했던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 그래요. 주님의 이적 앞에 충돌할 때, 이런 부활의 현장에 내 이성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이성을 고집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참으로 교만한 우리의 이상의 태도를 지금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도마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 손 못자국을 보라고 했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의 옆구리에 이것을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도마에게 이성에 사로잡혀 자기의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그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도마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앞에 그는 정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보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도 은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자연 세계를 볼 때에 누구를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체험을 보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도마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보았습니까? 못 보았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생기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믿음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여러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믿음이 번개처럼 오는 줄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 큰 믿음 달라고 몇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저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앞에서 제가 크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까? 그 말씀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이고 예수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은 바로 누구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복된 믿음이 무엇인가? 자, 우리 31절 말씀 봅시다. 자,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성경 기록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책으로 기록됐어요.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누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바로 성경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말입니까? 영생의 은혜가 찾아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세계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이것이 진리의 공식입니다. 기독교의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속에 계십니까?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세요. 그의 영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의 영의 음성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역사를 체험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믿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도마,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의 눈을 의지했고 이성을 믿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성에 맞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도마에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도마를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